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가대를 뵈는데요, 오늘 임내송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시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죄송한 게 전 세계 유일하게 피아노가 없는 성가대가 우리 교회 성가대입니다. 그리고 가운도 없고 연습실도 없고 그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가 연습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회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드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또 이렇게 귀한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성도님들한테 간식을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못 드셨죠? 네. 떡을 돌려드렸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원래 떡 잘 안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부를 정도로 떡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참 풍성하게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주일은 어떤 주일이어야 될까요? 아니,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떡도 돌리고 즐거워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도 또한 부활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 주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 안 되던 것이 되고, 또 실패하던 것들이 새로워지고, 어려웠던 일들이 잘 풀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더 그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고 제 모든 실패와 과거가 지나가고 저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설교를 못했을지라도 잊혀지고 우리 주님의 지금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우리 인생에 아주 형통해지는 것만으로 여겨지면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저는 드러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웅들의 이야기 패턴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수사학적 패턴이죠. 예를 들면요,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이 있는데 힘도 세고 여러 가지 초인적인 일을 하다가 한 번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돼 있고, 이전보다 더 힘이 세지고, 이전보다 더 능력이 세지고, 이전에 졌던 악당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삶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내가, 이전보다 더 훌륭한 내가 되었을 거라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일 거라는 은연의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이제부터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날 거야, 목회할 때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고,
다 승리할 거고 다 형통할 거고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가 열려질 거야. 저는 저랑 그 색깔이 굉장히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되게 부러운 단어가 있어요. 부의 순간적인 이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부의 순간적인 이동이 제 통장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은혜를 받으면 통장 잔고를 좀 열어봐야겠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을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주의를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의 능력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새로운 피조물은 마치 우리가 다 형통하고 승리하고 부의 순간적인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소망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땅은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죽음의 중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책은 아니고 그냥 제가 재미있게 읽은 소설인데요, 이 책은요, 죽음이 예를 들면 연수구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갑자기 살아나셨어요. 몸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숨을 헐떡이지만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큰 소망과 꿈 아닙니까? 진시 황제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불로장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죽음의 중지라는 책에 보면 어느 한 지역에 일어납니다. 행복하겠죠,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겠죠.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재미납니다. 오히려 동네가 아수라장이 돼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병간호하던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못 죽으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그 고통을 계속 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지 않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는요, 빈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죽지 않으니까 아픈 것은 계속 아프고 맙니다. 죽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이 그 숨을 헐떡이고 있는 할머니를 몰래 빼갖고 연수구가 아닌 남동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 땅은요,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다 형통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소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아마 저는 이 땅에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뒤에 앉아있는 몇 분들은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저 목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유머인데 부활의 기쁨이 없으십니까? 진짜 마음에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요, 아마 이 땅은 난장판이 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이제는 행복한 길만 열리고 이제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다라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내가 죽었고 부활했으니까 더 똑똑해진 나, 더 능력 있는 나, 더 형통한 나, 더 잘 되는 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은 뭔가 조금 부족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더 잘 되는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형통한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능력 있고 더 부유하고 이 땅에서 더 인정받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형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형통이 아니라면, 더 잘 되는 삶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옛 가치와 옛 삶의 패턴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는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왜 다투고 싸웠냐면요, 그들이 따랐던 지도자가 어느 지도자가 더 권위 있느냐, 그것을 놓고 그들이 서로 다투고 어느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를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미련한 것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고 부족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상황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겠죠. 게바파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이것이 진짜 정통의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며 자랑하는 복음의 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볼로에게 양육받았던, 그래서 아볼로가 전했던 복음이 가장 최고다. 예수파도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예수파가 어떤 사람들일까 그냥 상상하는데요, 이 예수파는 아마도 직통계시를 받은 파 같아요. 바울보다 내가 나아, 바울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더 진짜야.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복음이 더 진짜인지를 취사 선택하고 구별해낼 때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뭐냐면요,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의 외적 기준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의 정통성이 있는가, 유대인의 혈통이 있는가, 얼마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친한가, 그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요, 목사의 스펙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의 진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돈을 잘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복음의 진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대로 부응하느냐가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진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철저히 세상적이고 외적이고 또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기준을 택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건강하지 않고 이 세상에 망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복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음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음은 정통성이 있고, 복음은 뭔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부교육적으로 청빙을 받는데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성품도 좋은 목회자였는데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목회자에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뇌성마비 환자였던 겁니다.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목회자가 뇌성마비 자녀를 갖고 있어요. 그건 저주받은 목사인 것 같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받지 않았답니다. 담임 목사를 뽑는 기준에요, 영어 설교를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된답니다. 목회 경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외적인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고, 학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들의 학벌과 심지어는 사모님들의 학벌까지 내야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박사학위도 없고요, 있는 거는 외모. 그거 왜 웃으세요, 여러분?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저를 용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들이 왜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들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우대했습니다. 교회 안에 아예 돈 많은 사람들만 모여서 모이는 모임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세상적인 가치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의 가치관들은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전혀 다른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나 형통이나 아니면 무언가 다 잘 되는 어떤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어떤 가치, 기회를 얻어서 그 인생이 더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측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만이 유일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이나 형통이나 부귀 영화와 같은 맹목적인 가치에 나 투자하지 않겠다. 나 편안하게 목회하지 않겠다. 교회를 크게 부흥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없다. 목회라는 이름으로 사례비를 올려서 최고의 것을 누리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 그것을 축복이고 그것을 감사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자랑이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이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괜찮았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교회 안에 스펙을 쫓아 당의 무리를 짓고 서로가 서로를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새로운 존재는요,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는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는요, 형통하고 부유해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을질을 주셨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달라진 사람, 기준이 달라진 사람, 능력이 달라진 사람, 기쁨이 달라진 사람, 근원이 달라진 사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게 능력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것이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어떻게 능력입니까? 예수님만 남는 것이 어떻게 능력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계시니 그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떠한 보배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귀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송정미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사지가 불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은 비틀어져 있고 혼자 밥을 먹거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고 하나님이 저주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송정미 시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너는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공평하다고 적어라.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적어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보배가 있다고 고백해라라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녀의 삶을 몰아가셨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시를 바탕으로 쓴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를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능력을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좋아요.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니,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에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선하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면 만족하고, 그분이 계시면 기쁘고, 그분이 계시면 감격스러우고, 오직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 여러분,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
세상의 가치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잖아요. 저희 예나 엄마가 학급 그 담당 회장, 어머니 회장, 억지로 진 십자가로 뽑혔어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를 자주 출근하십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이 있는지 이제 저한테 얘기를 막 해주는데요. 그 어머니들 아이들 사진을 보고 싶어서 이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예나의 친구들과 엄마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의 그 카톡 메인 프로필 사진에는요, 다 고급 승용차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자랑하는구나. 그게 기쁨이구나. 그래서 약간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가 스파크를 타서 그렇구나 하는 제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나가 약간 조금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혹시 우리가 좋은 차를 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여러분, 저는 처음으로요,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만 다닐 땐 몰랐거든요. 근데 막상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자랑이더라고요. 제 안에 이게 능력이 있네, 이게 기쁨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농담이고요. 제 목회의 기쁨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저희 설교를 들은 분들은 저 목사가 도대체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 설교마다 제가 제 목회의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1,100명이 넘었어요.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감사하고 은혜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냐면, 많이 오는 게 기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시면 우리 부교육자들 들들 볶습니다. 도대체 왜 안 왔느냐? 내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우르르 빠져나가느냐? 그거를 막 알아오라고 다그치고, 많이 오면 기쁘고 잠을 잘 자요. 근데 안 오면요, 잠이 안 오고 화도 나고 속도 상해요. 요즘에 제 인터넷 설교 조회수가 급감했습니다.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급감하는 조회수를 보면 나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거듭남에 대한 가치가 없어졌어요. 늘어나는 우리 교회 재정과 늘어나는 숫자와 커져가는 교회만이 저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숨겨졌던 동기들이 제 안에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과연 내가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동기들의 다른 것들을 섞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생각들, 예수를 믿으며 추가로 더 드러나는 무언가 인간적인 것들이 더 붙여지게 합니다. 그것들이 더 붙여지게 되면요, 전혀 다른 복음,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세상적인 가치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부활주일날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드러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동기들의 사형 선고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는 이웃과 이웃을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는 더 나은 내가 아니라, 더 잘 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많고 적느냐, 그 사람이 인종이 무엇이냐로 서로 차별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 그 세상적인 생각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서운할까요? 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왜 우리는 이렇게도 속상할까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 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 신앙이 드러나요. 내가 돈이 없을 때 여전히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노진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소아마비로 어렸을 때 다리 한쪽을 절고 그것이 성장해도 낫지 않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 소아마비를 앓고 계신 이 목사님께서 한 고등학교쯤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난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청소년기를 보낸 거죠. 어느 날 우연히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반장 선거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나갔대요. 이분이 설교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반응도 좋았던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 친구가 와서 반장을 나를 뽑아야 된다고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연설을 하더랍니다. 적어도 저를 안 뽑으시더라도 앞에서 얘기했던 저 절름발이는 뽑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노진준 목사님이 심사가 뒤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데 어떻게 그거를 드러내고 그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화가 나더래요. 저거를 뒤집어 엎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그거보다 더 속상하고 근원적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일하셔야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 질병을 고쳐주셔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그 후로부터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대단한 치유 집회, 은사 집회를 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질 않더래요. 어느 날 아주 심각하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응답을 주시더래요. 강해지길 원하느냐? 온전해지길 원하느냐? 나는 너에게 강함을 줄 마음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우셨습니다. 저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제가 치유받으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강해져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네가 강해지길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강해지길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난 네가 치유받길 원치 않는다. 네가 더 강력하고 더 온전해지고 더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가 약해야 내가 너에게 강하게 역사한다. 네가 약해야 내가 너에게 강함으로 역사할 수 있다. 너는 약해야 된다. 너는 약해야 된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날 밤 내 다리는 치료되었습니다. 내 육체적인 다리가 치료된 것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건강이 나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병들었던 내 다리가 치료됐습니다. 내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약해도 괜찮은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가난한 우리들이 갑자기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내 강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제가 맡고 있는 사역이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제 설교가 일치월장해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닌 것을 제가 이 부활주일에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여전히 제가 약한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 모습 이대로지만 제 인격은 이거밖에 안 되고 제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되고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제 삶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강함이 되셔서 우리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우리의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우리 주의 이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낫지 않는 다리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괜찮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것만 괜찮아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는 조롱받아요. 내 가정이 깨어진 것 때문에 나는 조롱받아요.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나는 조롱받아요. 내 잘못된 과거로 인하여 나는 조롱받아요. 하나님, 이건 지워주셔야 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새 것은요, 그런 모든 연약함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며 사시는 것이, 그것이 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슈퍼맨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물론 그런 형통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약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분이 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강한 새로운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부활의 능력을 간구하십시다. 우리 그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